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5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쪼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빈궁하고 힘든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10명이라면 그 중에서 6, 7명은 힘들고 어렵고 쪼들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불쌍하고 그리고 형편없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항상 열매 맺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더 불쌍한 삶이죠. 그죠?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너나 나나 다 가난하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크게 자기 자신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부족해도요, 자기가 참 비참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봉급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봉급 500만 원을 받는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봉급을 500만 원을 받는 사람은요, 오히려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니까 내게 와라 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복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더 불쌍하고 더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다면은요, 아직은 뭐 복을 못 받아도 다른 사람도 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아 마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나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외면함 속에서 바짝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삶과 그런 영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서마다 날짜의 시점은 약간 틀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두 번째 날 아침에 행해진 일이라고 시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요, 그게 아니라 이 둘째 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아주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 곁으로 가셨는데 당연히 거기에 무화과 열매가 많이 달려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를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세 번째 날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그 나무가 말라서 죽었더라. 하루 만에 말라서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는 이렇게 전날에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그 다음 날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책망하시자 바로 말라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게 본 것을 나중에 몇십 년 후에 기록하다 보니까 그것이 날짜가 그날인지 아니면 다음 날인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쓴 사람마다 그날이다, 아니다, 다음 날이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느낀 대로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시차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두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그것도 아주 잎사귀가 무성하고 파란 아주 실해 보이는 그런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세 번째로 그랬더니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이것이 양 복음서에 있는 기록이 똑같은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들한테 읽으라고 시켜도 빤히 보이는 답입니다. 그죠? 무엇이에요?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실수는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쁜 화초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아름답고 예뻐서 사람들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래도 이렇게 서로 하는 역할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런데 무화과는요, 열매 식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 나무를 심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때에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건 그냥 삼척동자라도 빤히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삶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예수님의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고 한 해, 두 해, 세 해 그렇게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과원지기에게 말합니다. 저것 그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니 찍어서 불에 던져라. 그랬더니 농부가 이야기를 하죠. 주인이시여, 제가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가꾸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정성을 다할 테니까 내년까지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불에 버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된다. 그러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저 아무 쓸모없는 것, 쓰잘데없는 것, 저거 쫓아내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원의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지금도 하나님, 제가 피 흘려서 산 그런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만은 참아주세요. 내가 저 심령에 다가가서 저 심령을 감싸주고 저들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음번에는 내년에는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그렇게 만들 테니까 지금은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같으면 아마 벌써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졌는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아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멸망의 시기, 심판의 시기가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비뚤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요, 보기에만 예쁘고 풍성하다고 결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하고 남들 보기에는 뭐 대단히 열심인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되게 신실한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그 삶에 다가가서 보면 아무런 열매도 없는 삶, 그런 삶은 결국
오늘의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마구마구 그렇게 비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번지르르하게 보이는 데에서만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 실질적으로 그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을 그렇게 비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졌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도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탐스러울 정도로 아주 파란 이파리가 빽빽하고, 야, 저렇게 건강한 나무가 있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겉보기에는 훌륭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실제로 그 열매를 찾았더니 그 속에 잎사귀만 풍성했지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헌신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모습, 거기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 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깊이 깨닫고 그 속에서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우리의 삶에 자양분을 주시고 삶에 힘을 주시고 삶에 능력을 주시고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두 가지를, 영적인 이 두 가지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번지르르한 그런 믿음,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다. 두 번째로,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예. 무화과 나무는 절대 보기 좋으라고 보는 그런 조경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열매를 따먹어야만 하는 그런 과실수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은 그런 화초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그 나무는 보기에 좋은 나무가 아니라 그 열매를 따먹는 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열매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영적인 문제였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이 물어보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요거는 그 영적인 현상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화과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라 죽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 얘들아, 만약에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너희가 말하고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가 내가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말라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안 될 일이 없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심지어는 이 산더러, 예수님이 서 계시는 이 모리아산, 성전산,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여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만 외적으로는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교훈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귀한 교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그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열쇠가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 하여도 될 것이다. 믿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한 것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눈으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교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한 것은 믿어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번드르르한 그런 바깥으로 보이는 자랑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삶 속에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온갖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진정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기도한 것은,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